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그 말씀은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전혀 없다면은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기적이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절대사, 신에 의하여 행하졌다고 믿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든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은 왜 사는 겁니까? 그 기적 바라고 하는 거예요. 혹이나 그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 불안해 하잖아요. 사실 이미 이제 7차 감염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퍼진 상태입니다. 무증상으로 그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이제는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설령 나도 모르게 걸렸다면은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져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은 기적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기적을 말씀하실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그 당시 의료 수준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걸 봐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기도가 있더라. 이 성경에 한 공식이 있는데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요, 성경에서 하나의 공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이 본체는 사람 편에서 보면 기적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놀라워야 합니다. 이건 기적이다. 내가
어떤 기적을 바란다. 이건 일어날 수가 없다. 오히려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사.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놀라워서, 아니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래서 9절 10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니고데모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 불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기적.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놀라워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특별히 기적 중에 기적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다시 태어난다야 해야 된다는 이 말, 이건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나 니고데모 입장에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이건 기적이에요. 이 놀라워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적 중에 기적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나는 것, 거듭난 사람 누구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났다. 다시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성도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만약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거듭나지 못했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면은 성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면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셔요. 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3장에서 아주 강조하시는데 하루는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는 학식이 많았어요. 그는 지도자로서 많은 세상을 볼 줄 아는 시각도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아무나 이런 표정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3절에서 5절을 말씀하셨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주 예수님께서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실 때 이 표현을 쓰셔요. 항상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강조해요. 내가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기이한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예 보지도 못하지만 들어가는 조차는 더더욱 못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건만은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가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됩니까? 성령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6절이 필요한 거예요.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게 첫 번째 탄생이에요. 두 번째 탄생이 있는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고 중생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의 약속이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천국인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3장에 성령 받는 비결, 그 비결 중에 비결이 있는데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가 니고데모와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 기이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약 시대 때 구약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직접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으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럽니다. 너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평하는 것이라고. 나를 원망하는 것이라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다가 뱀의 형상을 한 노수로 만든 놋뱀을 걸어놔라. 그리고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 끝에다 놋뱀을 달아서 장대를 딱 세워놨더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보기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미리 예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한은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대의 저주를 받은 놋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죄값 때문에 저주를 받으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한 모에 짊어지시고 거기서 운명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만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느 때는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양심껏 여러분들 솔직하게 성령 받은 사람 눈 감고 한번 점검하자고 하고서 손 들어보라고 하면요, 제대로 못 드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당신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만약에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면 성도도 아니요 천국도 못 들어가는데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8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요, 강풍이 있을 때는 다 느낍니다.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죠. 그러나 바람이 없는 것 같아도 바람은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바람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바람일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요,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요, 성령의 불을 받아 띠글띠글 둥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주 잔잔하게 역사하시면요,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못 느낄 정도로 가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자꾸 소멸해요. 죄를 지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시켜요. 죄를 지면서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 교회 다녀서 어떤 때는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다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하나님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그러다가 그만 부시시 해가지고 죄를 짓고 나면요, 가슴이 맹수맹수하고 답답해지고요, 나는 성령 못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자 그러면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 이래서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질 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강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요,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집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느낌이라는 그 감정에다가 기준을 둬요. 이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도 같아요.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추우면 춥다고 느끼잖아요. 더우면 덥다고 느끼잖아요. 감정의 느낌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령 받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분명히 이런 말씀에 의해서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쭉 한번 넘겨보시죠. 190페이지입니다. (2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것은요, 앞에 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 길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다 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영접했어요. 죄사함 받는 십자가를 다 알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느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거듭남, 성령으로 난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작스레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씀들이 맥락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증거들이 또 있어요. 말씀이 분명하고 또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 부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주님 기도하잖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령 받아서 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믿지 않는 사람 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주여라고 한번 해보세요. 죽어도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여 소리 못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죠.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어디에 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가 되나 하면서 의심나고 아니 나는 아버지라고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요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다. 그럼 우리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반석의 말씀에 딱 근거해서 나는 성령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태어났으면 키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려서 생명이 싹이 나왔다면 그다음부터 자라나서 이게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야 온전한 식물이 되는 것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밥 안 먹고 맨날 굶기만 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하다가 영양실조로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소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찾고 그러는 가운데 약속하신 뿔라성까지도 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다시 태어남이에요. 첫 번째 몸은 나는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처럼 나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세상 즐기며 살 것도 이제 끝났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딱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나는 세상 즐거움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다 끝난 거죠.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모든 것은 다 못 박았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혀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줄기가 쭉쭉쭉 자라나고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요,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없이 어디 가면 싸우기나 하지, 신경질이나 부리지, 거짓말도 잘하지, 온갖 죄를 짓지.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 사람 편에서는 기적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놀라워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기적 중에 기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나는 거,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에요. 이 성령 받는 비결, 오직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붙들고 부활의 큰 소망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늘 경건에 힘쓰는 거.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성령 받아요. 당연히 의뢰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것이 이게 진짜 맞나? 저 아빠가 내 아빠인가? 저 엄마가 내 엄마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 이게 내 자녀냐, 아니냐, 내 딸이냐, 내 아들이냐, 그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미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문제 나 이거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죠? 악한 자도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냐?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성령 인도, 그래서 성령 태어난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선교를.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로 내려가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쪽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지 않고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이 다른 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역사하심에 민감할 줄 알아야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서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둔해가지고, 영적으로 둔해서 성령이 이쪽으로 인도하는데도 그저 자기 고집, 자기 욕심으로 자꾸 제 갈 길로 가다가 여러 가지 우한 질구를 당하고 얻어맞고 그런 다음에 그때서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 뜻인가 보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모셨던 그 교회 오신주 목사님 그 신학교 부름받고 소명받은 거 알면서도 신학 들어가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안 가려고 그저 사업이 잘 되니까 그쪽으로 가다가 얻어맞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폭삭 망해가지고 지팡이 잡고 신학대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잘 순종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성장하고 성령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 우리들 참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 중의 축복, 참으로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성령으로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화평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 밖에도 선한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맺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 모든 사람들에겐 덕을 끼치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